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다. 당신 내 편 맞죠? 권사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편 아니면 내 편. 네. 요즘은 방송에서 보면 이 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니라고 그래요. 니. 내 편 아니면 니 편. 마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내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모습 한 모양으로 함께하면 좋은데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한 4세기가 됐을 때에 이 300년경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은 다 압수당하고 상거래는 중지되고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거지가 되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 당시 예수가 믿는다는 건 사회로부터 자기 공동체로부터 왕따 되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지어 그들은 유혹을 해요. 야, 뭐 크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고 우리 황제를 주로 섬기겠다. 이 말만 해라. 이 말만 해도 너는 기독교회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제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 역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황제가 다니는 종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람인데요, 배교했던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는 거룩하지 않다. 교회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제가 인도하는 침례는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1936년부터 일제가 강압적으로 모든 기독교 단체에게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모든 교단들은 폐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동아침례교 했는데 침례교 거부해서 폐기당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그들은 동의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합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모였어요. 그 중에는 끝까지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신사를 참배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신사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고 신사 앞에 가서 절한 사람도 있어요. 과연 신사 앞에 절한 목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논쟁은 신사에 절했다 할지라도, 배교했던 목사라 할지라도 성례는 주례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나가 결론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목사가, 그 사제가 비록 배교를 했고 또 신사참배를 했던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저의 전통에 따른 성례를 인도할 때 그 성례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그 인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만약에 죄 없이 거룩한 목사의 주례만 인정되고 그의 설교만이 옳은 거고 그의 주례 한 침례만이 유효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한 목사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배교라고 하는 아주 나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거나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은 거나 도둑질하는 죄를 지은 거나 어차피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성례 자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 뭐 침례, 성찬 아무것도 거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수백 년을 싸워요.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걸 교회 안에서는 그걸 분파주의라고 해요. 또는 종파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서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가 이게 가장 만연하던 때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분파주의가 엄청나게 무성한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가장 대표적인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분리되는 걸 좋아했는지 이름 자체가 바리새.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예요. 떨어지다. 분리되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세상이, 이 유대 사회가 너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헬라이즘에 의해서 너무 오염돼서 이방 세계에 너무 오염돼서 유대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다. 그러니 그런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 세상과 우리는 구별하겠다. 분리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게 바로 분리주의자.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자기들이 바리새파면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불결하고 거기서 분리된 자기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한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너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럽다. 그렇게 서로 나누는,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바리새파 부리니까 사두개파, 에세네파, 침례 요한파, 수없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파.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예수파.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파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파도 아닌데 왜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냐? 하지 마라. 그러고 싶으면 뭐 해라? 먼저 예수파가 되라.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라. 왜 우리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당신이 도용해서 쓰냐? 그거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아주 지당한, 아주 합당한 요구예요. 왜? 그 스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스승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가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따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은 우리 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죠.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논리, 요한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있어요. 근데 마가가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다 놓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바로 앞에 14절부터 지금 29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뭐해요? 못해요. 정작 예수님을 따른다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 무리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더라. 마가가 일부러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수문자라고 합니다. 수문자.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런 수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른 데 나오지가 않아요.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나타나요. 그 전에 전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제자다 뭐 이런 전혀 표현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달라.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반역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황제를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거기 와서 그 시체를 달라 그러면 뭐예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와 한패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빌라도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숨어있던 자예요. 숨은 자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거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쫓던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숨어있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를 따르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를 대놓고 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다른 제자들,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요.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던지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냐?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못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짜 실상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마라.
그런 숨은 제자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비록 지금은 따르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고 교회 나오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도 예수의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를 봐요. 쟤랑 나랑은 뭐가 다른가? 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런데 쟤는 저러네. 우리는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를 모르고 서로를 분리합니다. 너는 내 편, 너는 네 편.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다름이에요. 다름. 그 사람과 나의 다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통점을 보세요. 저와 내가 무언가 같은가? 무엇을 같이 바라보는가? 무엇을 같이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개신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습니까? 왜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서로의 같음을 보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랑 나랑 뭘 다르게 하는? 교단들이 수없이 분열하면서, 여러분, 분열한 이유 중에 정말 황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피아노를 쓸 거냐 말 거냐. 저거 가지고 여러분 교단이 갈렸어요. 쓴다는 파와 쓰지 말자는 파. 그거 가지고 교단이 갈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서로 안 보고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찬, 심지어 용어도 조심하지만 주의 만찬할 때 떡, 이스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거 가지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립니다. 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조금이라도 다르면 용납하지 않아요. 나랑 너랑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 보지 말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서로의 다름을 보고 그 다름을 다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떼어버리고 자기들만을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서로의 같음을 보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같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이 서로 갈리려고 할 것을,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다름으로 쪼개고 나누고 분열할 것을 알고 있기에 뭐라고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통일하시고 하나로 만들길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름을 찾고 서로의 차이를 찾고 분열하고 나누고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가치관의 다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쟤랑 나랑은 뭐가 다른가?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같음을 보라는 거예요. 뭐가 같은가? 우리가 한 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차이를 찾지 마세요. 다름을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속에서 나와 같은 공통점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해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제자란 무엇인가? 네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들만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41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상 주는 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상 받을 거다, 그 사람이 내 제자라고 인정받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뭘 해요? 예수를 따랐나요? 예수에 속했나요? 예수에게 드러났나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기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제자,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아니야, 이걸 나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지고 나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주는 자냐, 물을 주지 않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자냐, 아니면 듣고도 행치 않는 자냐. 그게 제자냐 제자 아니냐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 그 사람이 쌓아온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유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거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았다 하여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일들을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에게 기꺼이 물을 대접하는, 그를 영접하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냐, 그걸로 여러분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의 내가 가르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그를 대접함으로 내가 표현할 때, 드러낼 때,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드러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